오늘은 저희 시온교회가 설립된 지 18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까지는 여러 교회들과 목사님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시온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로 굳게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반석인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의 각 지체들이 골고루 성장하여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할 때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을 표현하는 몸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인 각 지체를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 각 지체인 여러분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안내할 때나 헌금위원할 때나 성교회 모임을 가질 때나 지휘할 때나 반주할 때나 설교할 때나 찬양 인도할 때나 전도할 때나 헌금할 때나 식사할 때나 청소할 때나 설거지 봉사할 때나 여러 분야에서 봉사할 때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 각 지체인 여러분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닌 여러분의 옛사람이 충만하게 아니면 적게나마 나타나서 여우 같다, 뺀질거린다, 꾀부린다, 게으르다, 미지근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성장하여 이 모든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 매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각 지체를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사실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직분자들이 주님의 이런 의도를 모르기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영과 혼과 몸 안에 얻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영과 혼과 몸 안에 얻는 전인구원을 모르기에 그저 봉사의 일만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해도 신자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영과 혼과 몸 안에 얻는 전인구원을 얻어야 하는데요. 전인구원을 아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전인구원의 의미조차도 모를 신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알아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영과 혼과 몸 안에 얻고 그 풍성한 생명으로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시온교회를 잘 세울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봉사하는 것은 싫은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봉사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봉사는 노동이 아닙니다. 봉사를 노동으로 생각하면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다가 실족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되도록 어린 신자들에게는 봉사를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를 통해 깨지고 넘어지기를 수도 없이 하다가 더 빨리 성장하는 신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의 봉사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남이 꺼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봉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제일 높게 볼 것이냐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아멘.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제일 높게 볼 것이냐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하고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식탁에 앉은 사람이 심부름하는 사람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여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입니다. 이 모든 곳에서 주님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을 얻는 전인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까? 의롭담입니까? 죽음입니까? 부활입니까? 구원입니까? 생명입니까? 다 맞습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온전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과 생명이 되신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들을 잘 배우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생명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질 정도로 성장한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처럼 심부름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입니다. 주님이 누구의 심부름을 하신 것 같습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심부름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심부름입니다. 이런 관념이 없으면 사람의 종이 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관념적으로는 알아도 실제가 되는 때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들을 비유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 주님께 여러분이 비유를 맞춰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도리어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가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도리어 핍박받는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다 같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과 생명이 되신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았는데 당연히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주님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설립 18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은 여러분으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주님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일 높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이미 내가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과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무슨 염려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 염려가 나오는 건 마귀가 심은 가라지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뽑으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나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자가 여자로 사는 게 뭐가 어렵고 남자가 남자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예수군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군요. 나는 이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가 되었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해야죠.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내가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아갔더니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 됐잖아.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야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라는 걸 알고 나니까 훨훨 날잖아요. 그 전까지는 자기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오리랑 다르니까. 걸음걸이 달라요. 행동 달라요. 그러니까 밤날 구박만 당했단 말이에요. 왜요? 알고 봤더니 백조인 거예요. 여러분도 원래 백조인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께는 앉자마자 다 하나님이 죄를 이긴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미 새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전 것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여러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둠이 나올 때마다 뭐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로 평생 살다가 끝나요. 죽기 전에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백조라는 걸요. 여러분 백조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미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걸 이루신 거잖아요. 이 깨달음까지 오는데 제가 30년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고 내 안에 이미 생명이 되신 말씀이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되시잖아요. 오늘 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이 이 관념만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요. 아니 목사님 범사에 감사라가 무슨 주님입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가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니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자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의롭다기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미 생명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도 똑같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사해 줬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와 하나가 됐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미 나구나. 내가 이미 범사에 감사라구나.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이제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 지각까지 열어주시려고 여러분 훈련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여러분 즐거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아유, 목사님 이것만큼은 잘 안 돼요. 아니, 그 말씀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아니, 그 말씀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지껏 노비로 살았는데, 비참하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왕자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공주인 거예요. 얼마나 즐겁냔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노비 모습은 버려야죠. 이제 내가 공주라는 걸 알고 왕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구나. 원래 거듭났어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예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뭐예요? 혼으로도 하나예요. 충만 받으면 뭐예요? 몸으로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사니까 의사짓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사니까 교사짓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판사니까 판사짓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사도 아닌데, 의사도 아닌데, 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재판을 하고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불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나 불법으로 살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라는 걸 안 믿고 내가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젠 깨달았잖아요. 아, 모든 말씀이 나구나. 내가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불평하지 말라랑 하나구나.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 환갑때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어요. 인간 쓰레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거 거듭나자마자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물론 유혹도 많았었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진작부터 알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믿음이라면 옛사람이 어떤 게 드러나더라도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아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눈이 멀지 않습니까? 주님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배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삶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야지 주님 오실 때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으시는 일을 한다고 여기에 여러분이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건 전인구원의 믿음이 와야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해할 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나랑 하나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